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하라.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자완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면은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1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날씨가 하루하루 다르죠? 언제 더웠느냐 하는 식으로 날씨가 오늘 또 새벽에 나오니까 참 기도하기 좋은 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절이 가을이 주는 멋과 맛이 있고 또 겨울이 주는 멋과 맛이 있고 봄이 주는 멋과 맛이 있고 또 여름이 주는 멋과 맛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를 주셔서 때마다 감사한 마음과 또 신앙적 열정을 북돋우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코로나 이후 시급히 할 일은 기도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급히 할 일은 기도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락방이란 이런 신앙 잡지에 헌혈과 보혈이라 하는 제목의 간단하지만 아주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지나갈까 합니다. 그대로 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죠. 내가 근무하는 교무실에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연령의 딸 아이를 두고 있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다. 불행히도 그 딸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후부터 뇌 기능에 이상이 생겨 육체적 성장은 정상적이지만은 정신 연령이 미달이고 가끔씩 혼미한 상태에 빠지는 소위 간질 증세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래도 그 선생님은 그동안 아이가 커감에 따라 정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 왔는데 학교에 입학할 연령이 되었는데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 같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 첫 딸의 치료를 위해서 둘째 아이를 갖는 것도 포기한 채 6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니 거의 절망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주변의 선생님들이 딱해서 그 아이에 대한 집착을 이제 버리고 아이를 하나 더 낳아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살라라고 권한 적도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아이를 포기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몇 번이나 나의 피를 수혈했습니다. 머리로는 차라리 포기해야지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은 나의 가슴이, 나의 피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나면은 정말 위로할 말을 잊게 된다. 나의 가슴이, 나의 피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에 나는 피가 멎는 듯한 충격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다 주님 전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 그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 아닙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모른 척 하겠느냐?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한 말,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따뜻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을 읽었는데 그 2장 내용이 이렇게 돼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충복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8절부터 15절까지는 교회 일치를 위해서 남녀 간의 질서를 세울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먼저 몇 구절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런 말씀이세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르친 첫 번째 목회 철학, 내 목회 철학은 이거야, 이렇게 말할 때 첫 번째 목회 철학이 뭐냐면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째로 이런 얘기 있는데, 이 첫째로라는 단어가 커다란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 이유가 뭔가? 구원 사역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첫째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 전도 사역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 5월 달에는 새 생명 축제를 우리가 갖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 사역자들에게 권면하고 준비할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얻겠다, 생명을 구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믿어요. 옛날과 같은 그런 스타일의 생명 축제가 아니라 또 다른 스타일로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과 그런 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은 기도의 다양한 성격을 나타내는. 그래서 간구라 하는 것은 요청의 의미가 강하고, 기도라 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단어이고, 도구라 하는 것은 중보 기도를 말하고, 감사라 하는 것은 감사 기도를 말하는데, 이렇게 나열에 대해서 무슨 기도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양한 건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초점을 두는 그 성격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반복함으로 기도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세요.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오늘날 요즘 어떻게 해석할지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인식이 아주 낮다, 잘못 가르치면은 그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 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구절은 사회적, 역사적 문脈으로 읽어야 된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책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도 또 바울이 지도하는 교회도 여성들이 아주 준수하게 활동한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을 사용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그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어제도 읽었죠. 에베소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몇몇의 여성을 향해서 한 책망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르친 목회 철학 중 첫 번째인 기도라는 점이 새롭게 저희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적재로 고난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지금 한국교회의 목회 또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은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 익숙한 교인들을 오프라인 대면 예배 장소로 자리로 나오게 할 것인가? 이게 너무 익숙해졌으니까, 한 2년 동안 익숙해졌으니까 이렇게 익숙해진 사람을 어떻게 대면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도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 회복이라,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 기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잃어가고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운동을 좀 전개하면서 저희 제가 이전 교회 얘기입니다. 부목사님을 통해서 부목사님들을 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라는 곳에 파송을 시켰어요. 하룻밤 여관에 자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를 해봐라. 한번 가봐라. 인원수, 그리고 또 새벽기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튼 서울에 있는 큰 교회라는 교회를 다 방문시켜서 레포트를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새벽기도로 유명하다는 교회도 정작 평상시는 새벽기도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매깐 나와서 이럴 뿐이지, 큰 교회들이 새벽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보고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 새벽 기도가 교회마다 죽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 심야 기도, 예전에는 철학 기도를 했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밥 먹고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꼬박 세우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흩어졌어요. 이게 철학 기도였군요. 그리고 처음에 그러다니까 심야 기도라 해서 한 9시쯤 모이고, 이젠 그것조차 어려워가지고 이젠 7시쯤 모여서 잠깐 하고 흩어지고, 이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금요 심야 기도조차도 모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새벽 기도하고 산 기도인데, 산에 있는 모든 기도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집회 자체가 불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가 주는 위기가 기도의 영성을 다 삼키고 있다.
이런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자본주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았기 때문에 돈이면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너무도 잘못된 사상, 착각이라고 그러죠. 사상에 깊이 젖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보다도 좋은 악기를 구입하고, 그리고 좋은 무대를 만들고, 그리고 유명한 탤런트를 부르고, 그리고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면은요, 사람은 모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부흥과 뭐라고 그럽니까? 번영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을 구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잘못된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부흥이라 하는 말이 이게 동원된 데가 있는데, 우리가 1903년 하리 부흥운동이나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이나 아일랜드 부흥운동이나 모든 부흥운동은요, 뭐가 나면 사람이 문제가 절대 아니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통에 잡아가고 뒤집어지는 것을 보고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일어날 때, 존 웨슬리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 아일랜드 부흥운동, 미국의 무슨 부흥운동, 제1차, 제2차 대각성 운동, 이런 이야기가 붙은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전혀 부흥운동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뒤집어지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통에 자복하고,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도덕성이 회복되고, 이런 것을 보고 부흥이라 한다면 부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이런 성장 사회를 살다 보니까 엄청난 착각을 지금 목회자들부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영적인 운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특별히 코로나19 이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운동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 일에 우리 특별히 새벽기도 용사 되신 여러분들께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제가 목회를 이제 40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저는 기도 생활을 합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천재 몇 사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어렵더라는 것이. 그래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낮에 무슨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는 그런 거는 예를 많이 받지만은, 새벽 기도조차 안 한 사람이 나는 주중에 아니면 주간에 낮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내밀한 교제를 갖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적인 천재,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가끔 있지만은 그럴 뿐이지 그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해서 기도 생활, 기도의 새벽 기도줄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교회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목회 여정을 통해서 많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 때 이런 기도 운동이 전개될 때 여러분들이 부분에서 한 몫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당신의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기도하라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들이 읽으면서 이런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의 영성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예전에는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 하면은 삼각산에, 앞산에, 뒷산에 마치 개딱지처럼 붙어서 비닐론을 뒤집어 쓰고 찬바람을 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 선배들 이야기 많이 듣고 우리들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다 잃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잃었습니다. 금저 철학 기도도 잃었습니다.
뭐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뭔가 표현을 해보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런 착각과 오해 속에서 우리가 지금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에게 첫째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더 많이 마음에 와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잘못된 방향성,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소초 지방에 우리 감리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도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부흥이, 참다운 부흥 운동이 이 한국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제 헌금, 목적 헌금 등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들, 사연들 이미 주님께서 다 통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순간순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가족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적절하게 주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고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혼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보통 때도 힘들지만은 명절 때 사람들이 오고 간다, 만난다, 흩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들의 마음이 많이 우울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그들 영혼을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방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되게 가게 하시고 그 심령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파시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 소망, 자신감, 담대함, 확신, 비전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가장 가는 시필줄에 이르기까지, 가장 작은 세포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기계도 관찰하지 못한 데 이르기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킨 줄 믿사오니 그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환우들의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이 명절 때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른들이 이 명절을 맞이해서 애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가족들, 후손들이 모여서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축복, 은혜의 믿음의 결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한 일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받은 축복은 기가 막히구나, 놀랍구나 고백하면서 자손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믿음을 굳이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명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자, 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외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목회를 하고 그리고 학문을 하고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낯선 군무에 나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60일이 채 남지 않은 대학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질주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의력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집중력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혜롭게 이 마지막 60일을 잘 다듬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 생산, 잉태,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 그 회복을 원하는 자녀들, 우리 모든 자녀들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확인하시고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